할렐루야. 예, 말씀을 봅니다. 마가복음 14장 68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세. 아멘. 예, 마가복음 50번째 60번째. 자, 오늘은 오후에 베드로의 부인 두 번째입니다. 베드로의 부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같은 주제, 같은 방향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부름을 받고 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른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가 밤낮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었지만 그 말씀에 감명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깊은 데로 나가서 그물을 내렸을 때 많은 고기가 잡히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는 신앙, 체험하는 신앙,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한 그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적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 체험적인 신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함께 예수님과 깨워 기도할 수 없었을 때 결국 그는 어떤 상황까지도 나아가게 되는가, 이런 부분들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베드로 또한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경험하고 누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 이제 이 자리를 말씀을 드릴 때마다 제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길은 제자들이 설 수 없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길은 예수님만이 서야 하는 길이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가 함께 깨워 기도할 수 없었던 것도 이 잔은 제자들이 마시는 잔이 아니고 예수님이 마시는 잔이었기 때문이고 그 자리를 따라갔다. 그 다음에 또 두 사람이 갔다. 한 사람은 안뜰에 들어갔는데 그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요한에 대해서는. 근데 베드로는 눈에 띄었나 봐요. 하여간 어떤 모습인지. 근데 베드로는 사람들이 그를 지적할 때 베드로는 부인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 앞에 갔다 할지라도 제자들의 한계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잔을 마시는 것은 아직 그들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잔을 제자들이 마실 수 있는 잔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부인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은 내가 이제 우리의 때가 왔을 때 내게 필요한 은혜를 입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없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줄까? 반드시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아무도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흠뻑 젖어져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냥 종교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요즘에 이런 표현도 쓰죠. 교회를 쇼핑한다라는 표현도 써요.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그냥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큰 교회도 구경하고 작은 데도 구경하고 여러 집회도 다니고 하여간 오만 것 하여간 다 누리는 그런 시대 환경이 되었어요.
요즘에 뭐 어디 가든 뭐라고 알아보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또 누가 뭐라 정말 작은 교회 빼고는 뭐 그렇게 관심을 쓰겠어요? 왔나보다, 갔나보다, 그렇죠? 뭐 이렇게 그래서 요즘의 세대를 쇼핑하는 세대라고 이야기하고 또 우리가 각종 공부하는 것도 세미나도 또 어떤 스쿨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공부하고 합니다. 정말 서울에 있는 사람들, 제가 30년 전에 서울에 있을 때에도 야, 그 세미나를 평신도들이 그렇게 많이 와요. 난 목회자 때문에 세미나가 유지되는 걸로 알았는데 나중에 이제 가서 여러 개 다녀보니까 와, 평신도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나름 그래도 규모가 있는 교회에 있었는데요. 평신도들이 뭘 공부 많이 하죠? 신학대학원. 그 당시도 막 신학대학원 가요. 그다음에 박사과정 공부해요. 그다음에 막 신학대학교 가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해요. 그 내가 이제 우리 교구에 있는 집사님 부부가 있었는데 물어봤어요. 신방 갔을 때 집사님 왜 이렇게 공부를 하세요 했더니 알고 싶어서요. 그냥 더 배우고 싶어서요. 이유가 없어. 그냥 더 배우고 싶다는 거야. 더 배우고 싶다고. 근데 대학원 같은 경우는 그 당시만 해도 목회를 하려고 하는 경쟁자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평신들이 와서 공부한다 그러면 뭐 굉장히 환영할 수 있어요. 근데 30년 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정말 목회를 하기 위해서 그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데 하여간 그렇게 근데 그것 가지고도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우리 안에 인침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깨달아짐이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움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 행복하게 기쁨으로 감사하고 자원하는 심정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겠냐, 우리에게 그런 은혜들이 반드시 말씀으로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마지막 때를 이길 수 있고 마지막 때 쓰임받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무엇을 전제로 하나요? 두 가지가 전제되지 않나요? 첫째, 하나님의 찾아오심. 이걸 저는 만남이라고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죠. 두 번째가 뭐예요? 100% 하나님의 말씀을 줘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죠. 그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모든 선지자들은 첫째, 하나님의 만남,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이게 선지자들의 삶입니다. 그래야 선지자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 제자들도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첫째는 말씀, 둘째는 성령의 인도하심. 이래야만 하나님에 붙들려서 쓰임 받을 수 있고 오직 죽음의 사역을 감당함으로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하는 것도 이 두 가지가 반드시 겸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주님의 신부,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사람들은 무엇을 반드시 겸비해야 할까? 똑같이 두 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는 성령의 인도함. 제가 지난주에 신학교에 올라가가지고 셰프를 인도하면서 한 30년 만에 올라가서 그런지 떨림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말씀을 나눴냐 하면 이런 주제의 말씀을 나누었어요. 근데 이제 놀라운 것은 이게 개인적 은혜인데 하나님의 임재가 굉장히 처음부터 마지막 끝나고도 한참 동안 그 이제 학장실에 가가지고 학장님하고 교제하는 시간에도 계속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은혜로운지. 그래서 제가 혼자 앉아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을 이렇게 기쁘게 했을까? 무엇이 하나님을 이렇게 기쁘게 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혼자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학장님의 손을 꼭 잡아줬어요. 아무 말 없이 잡아줬어요. 학장님이 어땠을까요? 놀라는 거죠. 목사님 손이 왜 이렇게 차요? 이러는 거였죠.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현상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가만히 이렇게 있었어요. 하여간 그토록 하여간 하나님의 임재가 오래 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서 나눴던
메시지의 방향은 그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을 사람들은 두 가지를 겸비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뭐 다 똑같이 하겠죠, 뭐. 그렇죠. 책을 많이 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성경의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뭐 똑같은 얘기 다 했겠죠. 근데 또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교단의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은 그냥 사역한 거 아닙니다. 그들의 개인 간증을 전부 들어보세요. 은혜 받고 그곳에서 그렇게 섬겨낸 사람들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난 그냥 성장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은혜의 경험과 체험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특별히 이제 성결교회가 무엇을 사모해야 하는가라고 할 때 실제로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학교에서 잘 안 가르칠 수도 있다. 그다음에 교회에서 잘 안 가르칠 수도 있다. 근데 사역 현장에는 이거 두 개 없이는 모두가 다 스킬, 기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무엇도 목회를 하죠? AI도 목회하죠. AI라고 들려온 것 같은데 맞나요? 환청인가? 요즘에는 AI도 사역한답니다. 왜? AI한테 물어보면 이런 거예요. 제가 실제로 해봤다 그랬잖아요. 1시간 60분짜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원고를 만들어줘. 이야, 2초 만에 나와. 2초 만에. 걔네가 진짜 그걸 다 읽어봤어요. 근데요, 그럴듯해요. 내가 나누고 싶은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강조점이 다른 것뿐이에요. 그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 하면 수많은 서적에서 나오는 책같이 나와요. 왜냐하면 내가 서적을 읽어봤잖아요. 수많은 이딴 많은 책들을 막 사서 읽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딱 보면 그거랑 똑같네. 근데 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나는 학문을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게 나는 별로 이렇게 와닿지는 않아요. 그다음에 성경을 내가 성경을 구체적으로 인용해서 이렇게 이제 문장을 넣거든요. 그랬더니 성경을 다 찾아줘. 대단합니다. 근데 나는 무료 버전입니다. 그건 유료 버전은 얼마나 더 잘 나오겠어요. 실제로 무료와 유료는 다르다고 말합니다. 근데 저는 아직 유료를 쓸 만한 활용도가 없기 때문에 유료를 쓰지는 않습니다. 유료가 뭐 2만 얼마인데 매달 그걸 낸다는 게 나에게는 아직은 아까움.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필요한 것들 참고하기 위해서 할 때마다 물어보기는 해요. 근데 물어보는 것도 많이 물어보면 이렇게 사용 제한이 되더라고요. 끊임없이 알려주지는 않아요. 무료기 때문에 맛보기만 해요. 그래서 내가 물어볼 수 있는 걸 계속 반복해서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왜? 나는 그걸 의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것들을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말씀을 준비하기 때문에. 근데 하여간 AI가 목회한다라고 요새 이야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설교 홍수 시대예요. 설교 홍수 시대. 이미 설교집이 엄청 나와 있죠. 그다음에 자료집이 엄청 나와 있죠. 그다음에 요즘에는 USB만 쓰면요,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자료들을 받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목사인데 어떤 목회자 세미나 한번 갔다 오잖아요. 그다음에 그 광고 메일이 날라와요. 혹시 1년치 설교를 받아보시겠습니까? 뭐 이런 거. 이야, 그 설교가 그냥 뭐 내가 안 만들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대에 살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역이 그래요. 그럼 뭐 다른 영역도 비슷하겠죠. 얼마나 전문가들이 많겠어요. 근데 그것 가지고는 우리는 뭐 할 수 없다? 예수님을 결정적일 때, 그렇죠, 시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신앙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목회하잖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운물을 파야 돼요. 내가 씨름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체험해야 돼요. 내가 경험해야 돼요. 은혜가 내게서 나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열려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친밀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지.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지. 다른 사람이 했던 것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상태에서 어떤 압제가 다가온다. 그건 어떻게 할까요? 대부분은 타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러므로 내가 말씀의 샘물이 내 안에서 흘러나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2025년 시작하면서 우리가 말씀에 흠뻑 젖어지는 삶을 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목사나 평신도나 시험은 똑같이 와요. 목사님에겐 시험이 100으로 오고 평신도에겐 시험이 90으로 올까요? 아닙니다. 똑같이 옵니다. 그렇죠? 만약에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인재앙이 시작돼요. 그러면 목사의 재앙 따로, 평신도 재앙 따로 분리돼서 올까요? 아니요. 똑같이 와요. 그럼 그때 누구의 신앙과 누구의 믿음이어야 할까요? 목사님의 믿음? 아니에요. 각자의 믿음이에요. 각자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각자의 믿음으로 버텨야 될까요? 이겨야 합니다. 그 신앙으로 이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흠뻑 젖어지는 은혜가 반드시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어려운 시대로 우리가 들어갈지 몰라요. 마지막에 말씀을 빌라델피아 교회로 나눴어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실제로 말씀에 강력한 도전과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시험 가운데서도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교회예요. 왜 작다라고 하는 걸 거기서는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왜 작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말씀 나누는 가운데 죄송한데 누구지? 미니가 일어났네. 마이크를 하나 좀 우리 2층에 박모한 집사님한테 갖다 줘봐요. 마이크를. 환상을 봤다고 그랬어요. 내가 환상을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데 굉장히 유익되는 것 같아요. 머릿속으로 다시 정리했다가 제가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하면 2층에서 앉아서 마이크 잡고 좀 해주세요. 빌라델피아 교회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으리가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가 이르시되. 누가 교회의 어떤 모습으로 이야기하느냐도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8절 볼지어다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근데 일단 이게 포인트가 되는 거죠. 내가 내 행위를 안다는 거예요. 삶을 안다는 거죠.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할 때 이것을 내 행위를 회복하라라고 말하고 있죠. 즉 삶을 말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졌어요. 그럼 작은 능력 이럴 때 저 이런 생각이 한번 들었어요. 두랩돈 생활비 전부요. 그러니까 작은 능력은 이 사람이 살아갈 때 내가 받은 전부의 은혜예요. 하나님께 받은 전부의 은혜예요. 근데 그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어떤 삶을 살아내고 있다고요?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데요. 이 말은 뭐예요? 이름을 배반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즉 두랩돈을 가지고도요, 생활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아요. 자기의 전부를 드리고도요, 삶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여인은 어떤 삶을 살아내는 걸까요? 그렇죠? 조카도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같은 고백 아닐까요? 다시 말해서 두랩돈을 들었던 이 여인은요, 있고 없음이 기준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은요, 내가 얼마나 은혜 받았다, 은혜 받지 못했다, 내가 무엇을 했다, 내가 무엇을 경험했다,
그게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게 준, 나를 만나준, 내가 받은 그 은혜가 전부예요. 근데 그것에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 늘 기뻐해. 늘 행복하게 생각해. 그것 때문에 너무 행복하게 살면서 사는 거예요. 난 누구보다 못한데. 딴 사람하고 비교 의식에 젖어 있지 않아요. 난 누구보다 신앙이 짧은데. 자기 자신을 그렇게 평가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처럼, 만약에 이제 두렙돈 넣은 사람이 여인이니까 이 여인은요, 그냥 내가 지금까지 받은 그 모든 것을 그대로 감사해서 날마다 감사로 생활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생활하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생활하는 거예요. 왜? 내게는 그게 전부니까요.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그게 빌라델피아 교회인 거예요. 근데 딴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야, 적은 능력을 가지고, 이건 다른 사람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여인에게 두렙돈, 이거는요 다른 사람이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은 그렇게 안 봐요. 그렇죠? 이게 내게 전부인데 오늘 내가 감동받아서요, 내가 주님을 전부로 사랑하고 싶어요. 나 오늘 전부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전부로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은요, 전부 안 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은 어떻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전부를 다해서 예수님을 섬기고 싶었던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바로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전부를 다해서 나 오늘 주님 사랑할 거예요. 나 전부를 다해서 나 오늘 주님 섬길 거예요. 그게 적은 능력이지만 그거 전부를 다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주님을 섬긴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이게 이런 그 형태를 가진 사람이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형태의 신앙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이렇게 비교 위에 빠지지 말고, 저의 함정은 성도 숫자일지 몰라요. 너무 적은 거 아니야? 작은 교회의 함정은 난 개척교회인데 뭐 이런 거. 누가 그랬대요. 30년도 개척이고 1년도 개척도 개척의 기준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대요. 그런 것처럼 적은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냐, 지금 막 시작했냐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야 돼요. 그다음에 하나 더 한다면 직임과 직책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야 돼요. 우리 교회에 해당되는 것 또 하나 한다고 한다면 내가 성령의 은혜 안에 얼마나 거주했느냐,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야 돼요. 이게 빌라델피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라는 단어가 굉장히 깊은 단어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들을 막 이렇게 생각나게 하셨어요. 다음 9절인데요. 보라, 사탄의 해당 곳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이건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디도서를 이거는 이해를 해야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저는 디도서를 충분히 읽은 다음에 이 구절을 읽었기 때문에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그럼 디도서의 배경은 뭐예요? 정통 유대인. 이렇게 이게 그래야 이해가 된다고요. 예수님의 시대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세력과 그룹들이요. 그들은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음에 대해서는 어떤 삶을 살고 있어요? 그렇죠. 제한적, 부인하고 담을 쌓고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여전히 이런 삶을 살아요. 그래서 디도서를 이해해야 구절이 이해가 된다고요.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도 어떤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어요? 왜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럼 이렇게 이제 이해하기 편하게 전통적인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전통을 취하지 않았어요. 율법을 취하지 않았어요. 장로들의 유전을 취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취했을까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우리에게 풀어지는 이 복음의 그냥 그 작은 거, 이 작은 은혜, 그걸 붙잡았어요. 10절로 넘어갑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희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런 시험의 때가 올 거예요. 이런 시험의 때가 올 때 하나님은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그냥 시험의 때를 면한다. 면하는 게 초점이 아니고요. 그 시험을 그들에게는 허용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적은 말씀을 가지고도,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냥 삶을 그대로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음에 마귀는요, 그들을요 시험을 안 해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배도 부인하지도 않고 배교하지도 않고.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건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승리하는 자의 비결이 뭔지를 인내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 교회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계시해 주시는 계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살아있는 말씀, 그것을 듣고 그대로 지켜요. 근데 지키는데 어떻게 지켜요? 인내해요. 그럼 인내라는 말은 뭐예요?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거, 때로는 내가 원하는 거, 때로는 내가 할 수 없는 거, 때로는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것을 초월해 버려요. 생각과 가치관이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내가 할 수 있어, 할 수 없어, 이거 내가 알아, 내가 몰라, 이거는 괜찮은데, 이건 좀 불편한데, 그런 걸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어떻게 한다고요? 순종할 거라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내로 말씀을 지키는 교회예요. 이제 우리가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라고 할 때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실제로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일컬어서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이기는 자. 요한계시록에는 2장과 3장에서 7교회에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기는 자는, 그럼 좀 더 생각해 볼까요? 이긴다라고 할 때 어떤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반대편. 누군가는 진다는 거예요. 교회라고 해서, 성도라고 해서 다 이기는 것은 아니다. 근데 그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그 교회 안에 지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3장에 나오는 빌라델피아 교회는 12절 이기는 자만이 받는 선물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지는 자는요, 야야야, 나는 너를 성전의 기둥으로 삼으려고 했단다. 근데 너는 이것을 지키지 못함으로 성전의 기둥으로 내가 너를 세울 수가 없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분히 젖어 있어야 하는가?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이런 각도로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이기는 자에게 어떤 선물을 준다고 말씀했을까요?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어 먹게 하리라. 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생명나무는 언제부터 우리가 손댈 수 없는 나무가 되었어요? 아담이 범죄하고 실패한 그 이후에. 그렇죠? 근데 이제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는 게 있어요. 그게 생명나무의 열매예요. 한 번 먹으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자. 죽을 수 없는 그 생명나무의 열매예요. 그럼 진자는 뭘 먹지 못할까요? 생명나무의 열매예요. 그럼 잘 보세요. 생명나무를 먹었다 그러면 죽는다, 산다,
이거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고,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완전 단절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단절돼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기는 자와 지는 자를 갈라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기는 자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한 자예요. 이게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이기는 자의 특징들인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4월달 집회 주제가 멈출 수 없는 말씀이에요. 왜 우리는 멈출 수 없이 하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는 자가 되어야 할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이긴다라고 하는 말씀, 특별히 말씀을 가지고 이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때 제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 말씀은요, 전 신명기예요. 왜냐하면 신명기가 이 부분을 가장 풍성하게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삶을 허용해 주든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넘치도록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거긴 조건이 하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라는 거예요. 그럼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이기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천국의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것처럼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기는 자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것이다. 그러면 신명기에도 똑같지 않을까요? 두 가지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 지켜 행하는 자와 지켜 행하지 않는 자. 실제로 문장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똑같은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젖어져서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멈출 수 없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어디에다 두어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덴 동산에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그대로 누리게 하실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자꾸 읽을 때마다 새로운 게 뭐냐면, 물론 내일도 모레도 이 부분을 좀 나눌 거예요. 가나안 땅을 걸어서 주님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인데 그 환경에 누가 사느냐에 따라서 그 땅은 그걸 내줄 수도 있고 안 내줄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똑같은 환경에서 누구는 그걸 누려요. 근데 누구는 그걸 못 누려요. 그럼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그 나라, 그 모든 풍성한 것, 이렇게 표현할까요? 하나님의 모든 복 다 누릴 수 있는 게 뭐예요? 교회 삶이에요. 그렇죠? 이게 신앙이죠. 그러면 똑같은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모든 걸 누릴 수 있을까요? 순종하며. 언제 못 누리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그냥 우리 여기서 간단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 나 누리고 싶어요. 누리고 싶은 것만 가지고 안 되죠. 뭘 해야 될까요? 순종하세요. 그러면 누리는 겁니다. 아멘. 불순종하잖아요. 그럼 못 누리는 겁니다. 그냥 원리는 간단한 거예요. 신명기를 봐도 계시록 2장과 3장의 7교회를 봐도 원리는 간단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허용한 이런 은혜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거를 누리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들을 이제 행하는 그런 은혜들이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간단하죠? 자, 이제 하나의 말씀을 더 보고 모한 집사님 봤던 환상을 나누려고 생각하는데, 안 보면
제가 딴 얘기하면 환상이요 이렇게 하세요. 자, 히브리서 6장을 볼 겁니다. 히브리서 6장을 보고 난 다음에 다른 성경 구절 보기 전에 나눌 겁니다. 히브리서 먼저 10장으로 먼저 갈게요. 6장에다가 10장 26절 같이 읽을까요? 27절까지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수하는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38절 39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이제 같은 말인데 표현이 다른 거예요. 자,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를 향한 말일까요? 비침을 얻고 은혜를 받고 이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난 이후에 고의적으로 지속적으로 두 가지를 사용했어요. 지속적으로라는 말에는 무엇이 포함되냐 하면 부인할 때 포함되는 것이 함께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지속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인은요 무섭고 무서워서 때로는 실수로 때로는 연약해서 그렇죠? 이게 횟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속 부인한다? 그건 뭐와 똑같은 거예요? 배교와 똑같은 거예요. 배도는 고의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거는 배교 행위예요. 근데 부인은 두려워서 일시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분별법 중에 하나예요. 그다음에 여러분 스스로를 분별해 보라는 거예요. 나는 일시적으로 부인하는가? 아니면 나는 지속적으로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상황을 만나면 지속적으로 반대표를 던지는가? 그건 배교입니다. 근데 일시적으로 하는 것은 그것은 부인입니다. 부인과 배교는 다릅니다. 부인은 뭐 할 수 있다 그랬어요?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받을 수 있어요. 배교는요 회개하기가 어렵습니다. 배교는요 회개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단어 선택을 어떻게 할까 고민했어요. 그러니까 배교가 회개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단어를 이렇게 선택한 거예요. 물론 이럴 수 있어요. 충분히 배교하고 회개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어느 때가 오면요 악한 자는 계속 악하고 더러운 자는 계속 더럽지, 의로운 자가 의로워질 수 있고 깨끗한 자가 깨끗할 수 있어요. 근데 계속 불의한 자가 미쳤다, 이건 미쳤네 그러고 이번에 이렇게 해가지고 청개구리처럼 엄마 말을 마지막에 듣는 청개구리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배교예요. 그래서 어떤 단어를 선택할까 하다가 배교에는 회개가 물론 마지막에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가능성이 매우 낮다. 그러나 저는 심판의 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가르침이 틀리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야 회개할 수 있어, 너 그렇게 가르쳐야지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른다는 거죠. 여지가 하여간 어쨌든 99.9.0.0001%라도 있을 수 있긴 하다라는 생각 한번 해봅니다. 그러나 배교는 회개가 그만큼 어렵다. 지금 그걸 강조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26절이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쭉 중간에 걸 제가 그냥 지나쳤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간 되면 전부 문맥으로 읽어봐야 되고,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뒤로 물러간다는 게 배교라는 거예요. 그렇게 적어 놓으세요. 이건 문맥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거냐 하면 배교를 말하는 거예요. 그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39절 우리가 뒤로 물러가면, 똑같은 단어죠. 그게 배교예요. 우리가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6장을 봅니다. 6장 4절과 6절만 볼게요. 한 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6절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저는 히브리서의 말씀이 굉장히 개인적으로 좀 어려워요. 근데 그 중에서도 어려운 게 6장이에요. 저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늘 어려웠어요. 그럼 이 말씀 그대로 한번 보면, 자, 한번 비침을 얻었어요. 은혜를 받았어. 뭐 비침 일단 낮은 단계로 할까요? 레마 말씀이 깨달아졌어. 말씀이 우와 은혜가 됐어. 감동 은혜가 됐어. 그렇죠? 네, 그리고 뭔가 성령의 임재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어쨌든 하여간 본인은 그것도 그죠, 성령의 은혜다라고 여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은사를 맛봤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어요. 여기 있는 분 중에 난 한 번도 없다라고 말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소수겠죠?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뭐에 쑥 들어온 거예요? 은혜 안에 들어온 거죠. 그런데 뭘 하면 용서받을 수 없다고요? 7절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타락이라고 하는 걸 간단하게 일단 넓게 정리하죠.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타락이. 그걸 불순종이라고 말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것, 그게 타락이죠.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죄를 짊어지셨어요.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 피와 그분의 고난으로 내가 모든 저주에서 노임받고 자유하게 되었어요. 자, 이제 우리는 두 가지 죄에서 자유가 된 거죠. 첫째, 원죄라고 말합니다. 둘째, 자범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자범죄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요한일서에 말하는 것처럼 한편 나가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저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계속해서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단 조건이 있죠. 자백하고 회개하면, 회개라고 하는 건 뭐예요? 돌이키는 것. 이거를 반복하지 않는 거예요. 지속적인 행동이 아닌 거예요. 그걸 우리가 회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배교와 부인은 다른 거예요. 배교는 일시적인 거고, 그 다음에 배교는 지속적인 거예요. 회개했는데 지속적으로 한다, 이거는 뭐와 똑같다? 배교와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내 삶에 한번 적용해 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젖어 있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깨어 있지 않으면 나도 어떤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결정적일 때 드러내놓고 배교하고, 결정적이지 않을 때는 무의식적으로 배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드러내놓고 배교가 무서울까요? 잠재적으로 배교하는 게 무서울까요? 둘 다 무서운 거예요. 내 함정에 빠뜨린 것은 아닌데, 약간 저도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뭐가 더 위험할까? 둘 다 위험하더라고.
그러니까 일상적인 삶에서 늘 배교적인 삶을 살아. 그러니까 자기는 뭐 했다고 생각해요? 아이, 목사님, 내가 배교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나 배도한 적이 없는데요. 언제 배도했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말라기에 그런 게 나오잖아요. 아니, 너 언제 주님을 예배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아, 내가 언제 주님 것을 도둑질했어? 이러잖아요. 그럼 내가 도둑질한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왜 괴로워해요? 널 내 걸 도둑질하냐? 야, 넌 내 걸 맨날 이렇게 도둑질하냐? 1장서부터 괴로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이제 두 번째는 확실하죠. 드러내놓고 배교했으니까 배교했네요. 이렇게 얘기죠. 배교했네요. 이럴 수 있어요. 이건 확실해. 나 그거는 인정할게요. 나머지 인정 못해요. 이 말라기랑 똑같습니다. 두 번째,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똑같습니다. 보세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외식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앞에 일상적인 사람들, 제가 언제 외식을 했어요? 물어보면 외식했다고 할까요? 외식 안 했다고 얘기할까요? 안 했다고 얘기하죠. 100%. 그렇죠? 근데 무엇에는 그들이 외식했다고 얘기할까요? 예수님을 넘겨준 것. 왜? 이건 다 알잖아. 그러니까 딱 하나는 인정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 삶 속에서 예수님을 외식하는 삶을 사는 것은 내가 말씀대로 안 살았다, 내가 율법대로 안 살았다, 내가 계명대로 안 살았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았다, 이건 인정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에 젖어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이 두 차이가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이제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말씀의 빛이 비춰져야 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진리 위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 두 말씀을 연결해 주는 말씀만 하나 하고 모한 집사님 말씀할 건데요.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즉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가인과 아벨과 가인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가인이 무엇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가 아닌 내가 드리고 싶은 예배를 선택한 거예요. 이 말은 가인이 내가 원하는 예배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만큼은 그냥 내 방법대로 해볼게요. 자기 방법을 취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7절 마지막 부분 보세요. 너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기 생각이 옳은 게 아니고 내가 해보고 싶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특별히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라.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이나 히브리서 6장의 결과는 결국 무엇이 문제일까요? 은혜 받았어요? 비침을 얻었어요? 감동을 얻었어요? 은혜의 말씀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내려놓는 거예요. 왜? 이익 때문에요. 왜? 어떤 조건 때문에요. 왜? 탐욕 때문에요. 왜? 욕심 때문에요. 결국 히브리서 6장이나 10장은 왜 배도할까요? 왜 말씀을 버릴까요?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나라는 자아,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가인이 버림받은 이유는 나라는 욕심,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함으로 인하여 합법적으로 그 땅 가운데 무엇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죄를. 그런 죄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런 죄에 지배를 당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죄에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과 영원한 죄를 가지고 나와 함께 할 수 없어.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16절 그를 어떻게 합니까? 16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죄인이 무엇을 안 버리려고 합니까? 죄를 안 버리려고 해요. 가인이 죄를 안 버리려고 해요. 이걸 회개해야 하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죄를 버리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릇된 것을 인식하고 회개하지 않아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오히려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잘났다고, 잘못한 게 없다고. 이게 가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아요. 비침을 얻어요. 경험을 해요. 근데요, 회개할 줄 몰라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가인처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흠뻑 젖어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이제 우리 모한 집사님 준비됐나요? 아침에 찬양하기 전에 이제 사모님께서 이제 기도하고 계실 때 주신 환상이고요. 처음에는 꽃밭을 보여주셨는데 노란색 꽃이 망울 졌다가 펴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옆으로 이제 시선을 옮기면서 계속 이제 꽃밭을 보여주시는데 꽃이 망울이 졌다가 이제 꽃이 피어나는 모습을 계속 옆으로 옮겨가면서 보였어요. 마지막에는 가시밭도 있었는데 그 가시밭에서도 꽃이 피어나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맨 처음으로 마치 과학으로 돌아가듯이 그냥 땅을 보여주시면서 그 땅을 이제 개간하고 씨를 뿌려서 꽃밭으로 만들어라는 이제 명을 하셨고, 이제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서 이제 씨를 뿌려서 결실을 맺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셨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궁금해서 하나님 근데 왜 나무가 아니라 꽃인가요? 라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왜냐면 꽃은 열매가 드러나지가 않거든요. 꽃은 그냥 씨앗이기 때문에 열매가.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이제 결실을 생각하면 나무에서 이제 열매가 맺히는 걸 생각하는데 저는 꽃인 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왜 꽃이냐고 이제 여쭤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가 명을 할 때 밭을 갈아서 씨앗을 심어서 꽃을 피우라고까지만 말을 했지 너한테 열매를 바라라고까지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상이 교회 환상이라기보다 목사님의 사역에 대한 환상이라고 저는 느껴졌는데,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하셔서 이제 밭을 일구고 거기 씨앗을 뿌리고 이제 꽃밭을 만들어서 이제 꽃이 피어나는 게 이제 그 목사님의 순종의 결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 잘 들으셨죠? 네, 마이크가 좀 지직거리긴 했지만, 네, 그렇대요. 저는 저 환상을 들으면서 아가서를 생각했습니다. 아가서 좀 볼까요? 난 너에게 꽃을 피워라 했고 열매를 맺지 뭐라고요? 사명이 약간 그렇게. 자, 그러면 이제 약간 너무 행복하죠. 너무너무 감사하죠. 자, 보세요. 2장 1절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아가서엔 특별히 무엇이 많이 나오냐 하면 꽃들이 많이 나와요. 피어나는 꽃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아가서에서 충분히 꽃을 한번 찾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꽃처럼 피어나는 거죠.
백합화처럼 때로는 피어 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그 동산에는 무엇으로 가득한가라고 할 때 향기가 가득합니다. 근데 향기는 주님의 성품이죠. 근데 5장 1절도 굉장히 이제 전부 꽃들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가득하게 피어져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6장 2절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서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이게 이제 우리가 사육지라고 저는 해석을 했었어요. 근데 어디로 내려가요? 꽃밭으로 내려갑니다. 네, 꽃밭으로 내려갑니다. 전부 이 꽃밭이에요. 근데 이 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에게 좀 더 그냥 확장해 주는 거예요. 물론 제가 받은 건 아닙니다. 근데 하여간 이것이 저희 사역이고 이것이 우리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에게는 이것이 또한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줄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아가서에 있는 이 꽃이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묵상해 보라고요. 왜? 저도 뭐 바로 듣고 내려와 가지고 깊은 묵상은 없습니다. 근데 그 꽃이 어떤 꽃인지 뭐 이런 거 이것을 나누는 이유는 우리가 잘 가고 있구나, 잘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결국 그 보여줬던 방향이 그런 방향이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를 공유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중간에 다루어 보았습니다. 자, 이제 두 군데 정도, 두세 군데 말씀을 더 찾아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환상은 그냥 선물로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다음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두 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이게 배교의 형태라는 거예요.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배교의 형태는 이런 식으로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배교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어떤 사람들이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이나 그런 같은 본문을 가지고 있는데 전부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왜? 그러면 미혹하러 오는 사람들은 무엇 하려고 오는 걸까요? 배교하게 하는 거죠. 넘어지게 하는 거죠.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 오냐 하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니라. 이런 식으로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흠뻑 젖어 있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바로 앞에 2장 3절 볼까요? 3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랑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먼저 거기까지요. 자,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말씀을 전제로 하는 건데 하여간 미혹되지 말라는 거죠. 먼저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날 거라고요? 배교하는 일이 먼저 일어날 거라고요. 배교는 고의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전에는 교회 안에 있었고, 전에는 유명할 수 있어요. 전에는 뭐 명성 있는 자가 될 수 있고, 전에는 많은 열매와 뭐 좋은 어떤 이런 결과물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미혹될 수 있죠. 보세요. 가룟 유다는 그 밤에 그 짧은 시간에 뭘 선택한 거예요? 배교요. 그럼 그 전에는 가룟 유다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똑같은 삶을 살아요. 누구랑? 제자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요. 알아요, 몰라요, 우리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아가는 똑같은 삶을 살아요. 근데 전리품을 취하는데 그 마음을 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아무도 아간이 그럴 거라고. 근데 그 밤에 그는 무엇을 선택해요? 욕심에 이끌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가르다가 감추는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며칠이 지났는데도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그러나 그 다음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대패를 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때 드러나는 거죠. 너희 중에 죄가 있느니라. 그때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를 수 있어요. 배교가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 말씀에 흠뻑 젖어 있어야 돼요. 매일매일.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진리의 영에 인도함 받아야 합니다. 진리의 영에 인도함 받아야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배교할 수 있어요. 마지막에 수많은 목사님들이 넘어질 거예요. 마지막에 수많은 목회자들이 넘어질 거예요. 그냥 목회자가 넘어지는 것도 있지만 유명한 목회자들이 넘어질 거예요. 왜? 영향력을 끼쳐야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영향력을 가지고 넘어질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시샘말로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믿을 놈 아무도 없네. 저 목사가 넘어져? 야, 저분이 넘어진다고? 그쵸? 유명한 사람이야.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요. 그래야 영향을 끼치고 파장이 셉니다. 김명수 넘어지잖아요. 여러분들밖에 몰라. 사탄은 저한테 관심 별로 없어요. 네. 더 유명한 목사님에 비해서 사탄은 저에게 관심을 잘 안 둬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미혹이 실제로 다가올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개인이 이 마지막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유명하지 않아도 개인의 싸움에서는 반드시 뭐 하는 자가 돼야 된다?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유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을 사단은 뭐 하려고 올까요? 무너뜨리고 배도시키려고 올 거라는 거예요. 나 유명하지 않은데 나 왜 왔어? 갈까요? 야, 이게 내 일이야. 이러고 사단이 와서 나를 흔들 거예요. 그때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겨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에 젖어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성령의 인도함 받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유명하지 않아서 가만히 있으면 되겠지. 안 돼요. 유명하지 않잖아요. 나중엔 한 명 한 명이 다 찾아올 거예요. 우리 집에 왜 왔니? 너를 미혹하러 왔단다. 다 미혹할 거예요. 나는 이제 초등학생인데요. 그러니까 왔지. 이러고, 나는 이제 은퇴했는데요. 그러니까 왔지. 이러고. 그러고 찾아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붙들림 당하고 있어야 돼요.
이 간단한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우리는 말씀에 젖어들 수 있어요. 내가 왜 말씀 읽는 것을, 묵상하는 것을, 말씀으로 사는 것을 멈추지 않아야 할까요? 이기기 위함입니다. 이 하나님은 이기는 자를 통하여 그때부터 일할 거예요. 기본적인 조건이 이기고 있어야 돼요. 제가 참 은혜 받고 붙잡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요한일서 2장에 나오는 청년은 악한 자와 싸워 능히 이기느니라. 청년이 돼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를 통해 뭘 하고 싶어 해요. 일단 청년이야. 악한 자와 싸워 능히 이겨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뭐예요? 태초에 계시니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을 내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늘 이기는 자가 되어서 살고 있어야 아직 공개하지 않은 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 12절 야 나 다 줄 수 없어. 감당할 수 없잖아. 12절 진리의 성령이 오면 야 다 줄 거야. 그거요. 그러니까 아비는 뭐냐면 청년이 되어서 이기고 있어야 그 다음 그것을 부어줄 수 있다고요. 그래야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부는요 태초에 계신 이 하나님을 아는 단계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멈출 수 없는 말씀의 은혜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진짜 마지막 읽고 끝납니다. 내가 3개, 4개 나눈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4번째예요. 24장 마태복음 24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에서 13절.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기도하겠습니다.